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흔히 신학생들끼리 우리 전도사님들이죠. 신대원에는 세 개의 파가 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영파입니다. 영파는 뭐냐면은 오로지 이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부고 뭐고 그냥 주야로 기도만 하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 이제 소래교회라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모형화된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 이제 기도굴들이 있는데 거기만 다 들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막 뜨겁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한 가지 파는 이제 도서관파입니다. 도서관파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서관파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완전히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잠도 자고 먹고 자고 그냥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기숙사를 놔두고 왜 도서관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서관에 있는 그런 도서관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 파가 있죠. 운동파가 있습니다. 운동파는 이제 하여튼 끝나는 대로 무조건 운동만 하는. 여러분, 저는 무슨 파에 계십니까? 오로지 예수파죠. 저는 운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한 전도사님과 맨날 축구하고 뭐 족구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게 너무 과열이 된 거예요. 이제 캄캄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는 계속 축구를 했는데, 제가 그 신대원 때는 눈만 빼꼼 나오고 이거보다 지금 제 몸무게보다 한 10kg가 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로 말랐는지. 근데 운동을 한다고 그냥 죽어라고 뛰고 그러는데 깜깜해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제 지금 서울에 목회하시는 그 친한 형님인데, 그 형님하고 둘이 그냥 제대로 딱 부딪힌 겁니다. 근데 그 형님은 가만히 있는데 저만 뽕 나가 떨어져가지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체급 차이가 나는데 뒤로 팍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이 팔을 짚은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오른쪽 팔이 팔목이 이렇게 조금 그때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 않은데 너무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팔목을 가지고 그 주간에 이제 중등부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 중등부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단합대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필 또 볼링 대회예요. 이걸 또 전도사님이 또 빠질 수가 있나. 그래서 또 다 모시고 가서 아픈 팔을 가지고 또 볼링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볼링을 치고 주일 날부터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아프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뚱뚱뚱뚱 붓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병원에 갔더니 월요일 날 딱 보더니 뭐하러 왔냐고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오려면 진작 와야지. 지금 인대가 완전히 이제는 이 치료하기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이건 지금 그냥 그대로 가라앉을 때까지 써야지 이거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정말 한참을 고생했어요. 이게 잘 꺾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한동안 뭐 다른 운동 뭐 탁구 같은 걸 치려고 해도 잘 못 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근육이든지 우리가 무리하게 되면 다치는 것이고요. 신체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신호를 줄 때는 우리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피곤하고 다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독 피곤한 자, 곤비한 자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곤한 자, 곤비한 자, 무력한 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작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시간이 다 지나고 고역의 때가 다 지나고 이제는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때가 다 되었다. 고역의 때가 다 되었고 그 고된 포로의 생활이 끝이 났다. 노역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너희는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된 장이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이사야 40장에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위로하라라고 시작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피곤하단 말입니다. 또 앞으로 내다본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질 거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피곤해질까요? 그들이 고국으로 가는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처럼 실제로 그들이 기적처럼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고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그리워하는 그 고국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일단 거리만 1200km 정도가 나와요. 그냥 거리만.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는 길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도 좋고 경치도 좀 좋고 이런 데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거예요. 황무지였고 끝없는 그런 산길이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사나운 짐승과 독충의 그 위험이 있는 그 땅을 1200km를 정말 행군하듯이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 정말 만만하겠습니까? 이러한 험난한 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러한 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야 한번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쁘게 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점점 지나갈수록 지쳐가게 되고 또 그렇게 지치고 쓰러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 쓰러질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3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40장 말씀은 처음에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피곤하지만 벌떡 일어나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처음에 이 땅에 갓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사람들로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까마득해서 잘 모르겠죠? 내가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기들은 다 위로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네에서 그 아기들 볼 때마다 다들 위로받아요. 아기가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 아이 때문에 큰 힘을 얻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런 위로의 자들이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존재로 왔던 사람들이 이런 복덩이들이 점점 자라나가게 될 때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피곤하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한숨만 나오고 지쳐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이 지치고 피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우리 인생과 인생 여정과 많이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피곤하지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한 인생이지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될까요? 그 지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낙담이라는 거예요. 낙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담입니다. 낙담. 안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담을 하는 거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대요. 자기가 피곤하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시각에서 하나님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자기가 피곤하고 지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숨겨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런 낙담과 이러한 그 절망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막히고 뭘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생망.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번 생에 망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난 그냥 끝장났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반드시 되돌릴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숨겨져 버렸어요. 내 길이 막혀졌대요. 내 길이 여호와 앞에서 숨겨졌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전혀 먹히질 않고 전혀 위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내 기도는 효과가 없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들의 송사는 잘 먹히는데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먹히질 않는데요.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있었을 때 그 포로들이 겪어낸 그런 과정들을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랴. 그냥 쓱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쫙 모여가지고 울었대요. 맨날 울었대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에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악기 수금을 갖다 걸어놨대요. 수금은 이렇게 차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야 니들 노래 잘한다며 시온의 노래를 좀 한번 불러줘 이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악기를 걸어놨대요. 맨날 슬퍼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 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만 하니까 찬양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악기를 연주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매일 매순간마다 한숨과 비통함이 있게 되고 늪과 같은 절망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이라는 거, 낙심이라는 거, 이거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독사의 독처럼 아주 맹독처럼 우리 인생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성도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낙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배 드릴 마음을 빼앗아가요.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건지,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는 건지 뭔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할 마음도 안 생기고 늘 절망만 생기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숨겨놓았대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계속 절망 가운데 탄식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곤했던 이유, 첫 번째 큰 이유는 낙담이 그 인생들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했습니까? 서로 눈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보는 인생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눈치 보는 인생. 눈치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은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런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궁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이 메뚜기 같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메뚜기 같대요.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굉장히 바쁘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데 피곤해요. 피곤한 메뚜기죠. 하나님 보실 때. 왜 피곤하느냐? 피곤한 이유가 있는데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귀인들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이 원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사사들이라고, 사사들이라는 원어에는 이게 뭐냐면 재판관들이에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재판관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보죠.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재판관들이 있어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렵습니까? 판결 한번 잘못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눈치를 보죠. 제가 호주에서 몇 년 살 때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길을 쓰고 올라가도 호주에 주류 사회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는 동네가 달라요. 그 동네가 본다이 비치라고 그 비치 쪽에 쭉 사람 모여가지고 사는데 거긴 다 백인들만 살아요. 물론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살아도 그 문화에, 그 사람들의 그 주류 문화에 동화를 안 시켜줍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들 위주로 다 편성을 하고 암암리에 무시를 당하고 암암리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인들 2세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요. 얘들은 영어를 어릴 때부터 막 영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툰 아이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얘들은 사실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호주 사람들로 이렇게 커나가게 되면은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걸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 호주 사람들이 색깔이 다르니까 얘들을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거기서 호주 사람 속에 못 들어가요. 또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오면 얘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한국말도 서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얘를 또 잘 받아들이질 못해. 문화가 다르니까. 이 2세 아이들이 참 힘듭니다.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70년을 살았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온갖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서 재판관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들은 지금 그냥 포로일 뿐이고 약소국이고 그냥 나라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래요.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살피니까요. 항상 그 무시받고 차별받던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요. 고레스 왕이 스스로 왕의 칙령으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왕의 칙령으로 도장이 꽝 찍혔는데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거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유합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가 됐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프리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프리가 안 돼요. 여전히 매여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늘 눈치를 살피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생활할 때 상사들 눈치를 자꾸 보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사는데도 눈치 없는 애들은 안 피곤해요. 눈치 없는 애들이 있죠. 전혀 눈치를 안 봐요. 그런 애들은 참 자기는 잘 살아요. 딴 사람들이 피곤하죠. 딴 사람들은 피곤할 정도지언정 자기는 안 피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피곤합니까? 사역 때문에 일 많이 해서 피곤한가요? 옛날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일날도 막 쉴 새 없이 일하니까 피곤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가만 보니까 주일날 쉴 새 없이 일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주일날 무슨 풀타임으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바쁜 이유는 되겠죠. 근데 뭐 때문에 피곤하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눈치 주다가 피곤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전도대를 맡았는데 전도대가 이제 좀 인원이 좀 됐어요. 한 7, 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매일마다 이제 조를 짜가지고 전도를 나가고 또 우리 주일날에는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빠요 이분들은. 근데 주일날이 되게 바빠요.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보고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걸 또 점검을 하고 다음에 또 계획도 짜고 이래도 되게 바빠요. 밥 먹을 시간이 이렇게 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전도대 분들은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빨리 와서 또 그 예배도 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식사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먹기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는 거죠, 식당에서. 도시락을 잘 까먹다 보니까 도시락이 교회 식당의 메뉴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겠죠. 집에서 이제 너나 이렇게 조금씩 모아오니까 식당에서는 항상 잔치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찬 메뉴도 좋아지고 이제 너도 나도 또 경쟁적으로 집에 맛있는 걸 막 가지고 와가지고 과일도 깎아 먹고 막 이러니까 잘 드셨나 봐요. 어느 날 이제 그 식당의 대장 권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그날 딱 날 잡은 거죠. 도시락 꺼먹고 있는데 이리 와보라고 엄청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여기서 왜 너네들끼리만 특별식을 먹느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혼을 냈는지 이 집사님이 너무 막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한 2주간을 예배를 안 나왔습니다. 화난다고. 이게 이제 이 도시락 까먹는 것 때문에 전도대 도시락 까먹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몇 번 불려가가지고 너 왜 그런 거 시켰느냐 또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래 당회에서 당회가 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회에서 조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전도대 그 실이 조금 냄새는 날지언정 거기서 먹어라. 싸우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조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전도대하고 식당의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시죠? 너무 공감이 되신다는 거는 저희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도 없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돼요.
좀 넓은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그렇게까지, 아니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막 세게 몰아쳤으면 2주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조금만 자제를 하시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를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집사님을 그냥 잡아놨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만 대인배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다 메뚜기예요. 그놈이나 그냥 빨리 날아가는 메뚜기나 저리 날아가는 메뚜기나 다 똑같은 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메뚜기예요. 근데 메뚜기들끼리는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회에 와서도요, 눈에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져요.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때문에 늘 피곤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까시고 그분이 말하는 말투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거 풀어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뭐 하나님만 보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냥 신앙이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쫙 올라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 완전히 엉망진창인 분들은 신앙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만 똑바로 믿으면 된다.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데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넓게 바라보면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그냥 메뚜기예요. 좀 마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좀 멀리서 보면은 저 사람 메뚜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와보세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좀 메뚜기야. 나도 메뚜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동역자의 모습, 동역하는 모습,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만 살피지 마시고 어떻게든 같이 협력하여서 같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함께, 이런 말들이 서신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가 뭐예요? 너나 나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만 보지 마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지근한 예배, 미적지근한 예배가 축적될 때 피곤해져요. 미지근한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안 하고 저는 예배 견디기라고 해요. 예배 견디기. 예배 버티기. 그런 분들 계시죠? 특히 한 중학교 이런 아이들 제가 다뤄보니까 얘네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버티기예요. 버티기. 엄마가 갖다가 꽉 꽂아놨으니까 그 시간 어떻게 버텨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를 쓰고 버티니까.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냥 억지로 갖다가 끌어놨는데 예배 시간이 막 견디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중학생만 그럽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한숨을 한 바가지 쉬면서 와요. 아휴, 이러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앉아있을 때부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마지막까지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오면 어휴 무슨 주일이냐. 이놈의 주일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오냐 막 이러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터덜터덜 교회는 와긴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동도 전혀 없고 그냥 어휴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막 너무 막 마음속에서 막 지겹고 힘들고 피곤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대전에서 조그마한 교회 담임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바리스타도 따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안 그러면 그게 건물이 좀 공간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누구 하나는 버티고 있어야 돼가서 아무도 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분들이 막 상담을 오시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같이 생긴 여자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는. 몇 번 오더니 뭐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구기 때문에 나간대요. 다른 이유 없대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구기 때문에 억지로 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왜 화를 내면서 교회를 다니세요? 화가 나시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왜 목사님 말씀이 화가 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정말 계속 그렇게 계속 다니시는 것보다는 조금 자매님이 억지로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좀 눈을 보고 꼭 우리 교회까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까지 1시간이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은혜되는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님이 뭔가 거기서 막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견디고 막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자매님이 좀 은혜 받는 곳에 좀 잠깐이라도 좀 갔다가 은혜 받고 나서 또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 처음에는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억지로 다니시다가 견디다가 1시간씩 한 1년쯤 다니다가 완전히 탈진이 오니까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억지로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예배를 어떻게든 그냥 막 대충 해치우고 막 이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요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피곤을 극복합니까? 성도는요 예배에서 피곤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휴가 가면 되죠. 요즘엔 휴가 가도 더 피곤해.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 가면 피곤한 게 다 사라져요. 휴가 가도 더 피곤해요. 예배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지를 않아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탈진이 되고 피곤에 쩔어 있으니까 눈꺼풀이 쭉 내려와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제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결이 있는 그 우주 만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항상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니요? 그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바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피곤함 가운데 왔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곤함이 사라지고 다시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피곤하고 다 쓰러져요. 그 머나먼 1200km를 가게 되면 안 쓰러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살이 가운데서 안 피곤한 인생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아이들 7살짜리 애들도 피곤하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애들이 너무 피곤하대요. 나 좀 피곤하게 건들지 말래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가만 보면 걔 인생 보면 피곤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지, 조금만 할 때부터. 우리 인생길, 우리 여행의 이 길, 어떤 인생이든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항상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맨날마다 충전해요. 배터리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기 때문에 매번 항상 신경을 써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거 신경 쓰면서 충전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 지쳐서 탈진돼가지고 다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왜 충전을 안 하십니까? 그 충전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강력한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 인생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고 다시금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틴다고 해도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방전이 되고 다 탈진되고 다 소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그 전원의 코드를 꼽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막아버렸다고, 하나님이 숨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사람 눈치만 살피면서 불평만 한가득 내면서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깊이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충전이 되어야 돼요.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코드를 꼽고 그리고 충전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벌떡 일어서야 세상을 향하여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이 나가고 싸우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